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초장과 나의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시작으로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 그리고 또 다메섹과 사마리아 등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9장과 20장에서는 10개 나라 중 7번째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지금까지 심판을 예언한 나라들을 보면요, 모두가 당시 근동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또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어떤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권력, 물질 등에 있어 강한 나라들과 또한 당신의 선민인 민족들을 대적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멸망한 나라들을 보면 그들의 죄와 죄악됨 그런 것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그 권력을 의지한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멸망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유다 민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의지하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존재인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나타나는 그 애굽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그리로다는 물체가 녹아 없어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본문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낙담하여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2절 이하로 표현되고 있는 애굽 사회의 그 혼란과 경제의 피폐함, 국가의 무너짐 등의 사회 전반적인 그 심판에 의한 결과의 모습들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에 나타난 그 내란이 일어나며 악한 통치자가 가혹하게 통치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애굽 사회가 고통과 혼란에 빠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3절을 보시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앞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라는 그 의미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이는 서로 간의 내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지와 힘과 지혜로 이를 극복할 수 없도록 그 영혼이 공허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그 혼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림에 있어 그의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내란과 혼란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 생각해낸 계획을 말한다는 것.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혼란과 또한 국가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서로가 고민하며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 방안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계획조차도 파괴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애굽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 지혜를 의지함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 계획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획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한해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께 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은 제 아무리 뛰어나고 현명하고 또한 치밀하다 하여도 결국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5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자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의 그 원천이자 또한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애굽의 나일강의 축복입니다. 그런 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게 하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요, 애굽의 경제적인 번영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서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업은 물론이며 농업용수의 원천이며 또한 기타 다른 모든 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이었습니다.
그러한 강이 마르고 오염이 된다. 그것은 곧 애굽 사회의 붕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애국과 같은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무능함과 또한 타락한 관리들이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굽이 멸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 말은 애굽에서 나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과 그에 대한 경고, 심판받는 이유 등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애굽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으며 미혹되어 백성들을 길을 잃게 만들어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 결국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또한 죄악됨으로 인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 애굽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번영된 삶은요, 결국엔 허무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 지혜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 믿는 그 애굽을 심판하사 그들이 이루려는 계획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의 의지하는 바가 얼마나 헛되고 또한 무력한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경제력,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는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삶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또한 계획해야 할지를 확인하고 결단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이뤄가고 내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께 묻고 또한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다 민족은 세상의 힘과 권력인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애굽은 물론이며 또한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을 다시 한번 누구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축복된 삶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계획되는 온전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배국자 권사님께서 그 에크모를 떼고 이제 좀 많이 호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그 심장의 그 기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강래목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성희 성도님의 최장암 완치를 위해서, 또한 이 구역의 김미경 A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일하시는 가운데 기계의 오른쪽 검지 손톱마디 절단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접합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8월 10일에 봉합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모든 수술 과정과 또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허규 지사님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곡의 송승환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뇌경색이 눈으로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좀 불편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빨리 그 모든 아픔들이 속히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이어지는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그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